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지포리와 그리고 나인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적인 배경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요, 성경 안에 있는 무수한 보화와 같은 영적 깨달음을 찾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줬대. 맞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죠? 왜 과부의 그 모습을 보고 왜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갈릴리 하면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국토 중에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까지 있어서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알토란 같은 그 중요한 땅을 그냥 삼키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지도자층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땅이 좋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과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 땅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또 갈릴리 지역은요, 헤롯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본본 왕이 되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배 세력에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굴 걸 빼앗아야 됩니까? 바로 영세, 조그맣게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지배층에게 넘겨줘야 충성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요, 거의 다 소장농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소장농이 되면은요, 적게는 25%에서 50%를 지주한테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10%는요, 헤롯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로마 제국이 있죠. 로마 제국에게 10%를 토지세로 또 바쳐야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인두세라고 해서요, 남성 14세 이상 되는 남성이라면 1데나리온을 또 내야 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성전세를 또 내야죠. 11조 내야죠. 그러면 최소한 65%에서 최대 75%까지 세금으로 띠깁니다. 희망이 없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세금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완전히 착취가 늘 일상화되던 비참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인성은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미 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희망조차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절망으로 가득 찬 지역이 바로 나인성이었습니다. 그것에 한 줄기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성으로 들어옵니다.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행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인성에서는요, 죽음의 행렬이 나갑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죽음에 동참은 하지만 그 동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참해져 가는 이 인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슬픔에 젖어 있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듭니다. 그냥 단지 불쌍해 이런 것이 아니라 헬라 원문으로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창자가 찢겨 나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자 너무나도 극한 통증을 느꼈어요. 왜?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지포리에 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인성에 가서 필요한 농작물을 샀을 겁니다. 그 과부의 아들,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도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에 되어서 한 가정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과부의 모습이 꼭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그 슬픈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음을 그치라 말씀하시고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의 그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음의 행렬에 예수님이 개입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살기 힘들다. 너무나도 아우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만 힘들어가는 나의 인생을 스톱! 이렇게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았던 나의 인생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은, 이길 수 있다라는 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도 힘들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너무나도 힘든 이 삶의 과정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멈춰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춰 주시옵소서. 이 고단한 삶을 멈춰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셈을 주셔야만 이 고난의 길을 멈출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밖에 남지 않았던 이 삶의 아픔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